무엇에도 흔들리지 않을 핵심 신념 체계를 보유하는 것이 회복 탄력성을 증강시키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의견은 뭐 거의 반대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근데 좀 생각을 해보면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죠. 핵심 신념 체계란 무엇이냐? 난 이것이 옳다라고 굳게 믿는 것이에요. 이것이 나의 삶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지키는 삶을 살고 싶어 한 사람은 웬만하면 작은 그런 역경에 무너지지 않고 힘든 일이 있어서 쓰러졌어도 다시 일어나서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가던 길을 가리라는 그런 예상을 할 수 있을 법합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그런 예상을 할 수 있다시피 전문적인 연구자들도 실제로 회복 탄력성이 강한 사람들은 이런 핵심 신념 체계를 다 보유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언제나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 수업에서 문제는 이걸 어떻게 보유하느냐 이런 것이죠. 이게 결코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핵심 신념 체계는 뭐가 옳다, 뭐가 소중하다라고 믿는 것이라 가치관의 문제예요. 어떤 가치관을, 굳은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가? 이게 가르칠 수 있는 것인가? 이게 전수할 수 있는 것인가? 예, 제가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 여러분께 강의를 한답시고 여러분한테 이런 믿음을 가지십시오라고 제가 강요할 수 있는 문제인가? 결코 아닙니다. 제가 그것을 결코 강요할 수가 없죠. 제가 교사를 위한 인성교육 논을 수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교육자들 자신이나 또는 교육자들이 상대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러한 가치관을 갖도록 자꾸 권장을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걸 최소한 이게 줄 수가 없어요. 그냥 전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또 명령할 수도 없어요. 또 그래서도 안 되고요.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도 이 어떤 핵심 신념 체계를 보유해야 되고 어떻게 보유할까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도식을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명령을 당연히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저는 다른 우회 방법을 채택했는데 그게 어떻게 하면 핵심 신념 체계를 보유할 것인가 하는 방법이 아니라 핵심 신념 체계를 보유한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여러분께서 한번 뭐 그럴 수 있겠구나 이렇게 끄덕끄덕 하면서 참고 사례로 보고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핵심 신념 체계를 보유하는데 그 사유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릴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이 옳다라고 그 가치관을 정립하게 되는 데는 이게 타율적인 것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남이 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내가 득해야 됩니다. 동양 철학에서 자득이라고 얘기하죠. 스스로 득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결국은 요건이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이런 말씀 좀 드리고 들어갈게요. 과거에 꽤 오래됐는데 한 10년 됐나? 서울의 한 명문대학에서 학생들이 뭔가 시위를 벌였어요. 그리고 이제 좀 격앙돼가지고 학장실을 점거했던가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늑습을 해한 학장님이 오셔가지고 너희들 이러면 되느냐 막 훈계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 학장실을 점거하고 있었던 학부생 한 명이 이렇게 답을 했더랍니다. 교수님, 우리 가르치려 들려 하지 마세요. 그랬대요. 이게 그 당시에 좀 화제가 됐어요. 특히 이제 교수들 사회에서 화제가 됐어요. 이 말씀을 들은 교수님은 이제 조금 어이가 없었다 뭐 그런 반응이겠죠. 왜냐하면 자기가 평생 가르치는 일을 한 사람인데 교수한테 가르치려 하지 말라니 이게 무슨 소린가 뭐 어안이 벙벙했다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고 저도 당연히 교수로서 그 말씀에 동감은 합니다만 그러나 저는 그 학생의 항변에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항변한 것은 무엇이냐면 교수자로서 어떤 내용에 대해서 가르치거나 설명해 주거나 그리고 학생들의 학습을 촉진하거나 이런 것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가치관을 주입하려고 하지 말라. 결론을 강요하려고 하지 말라. 명령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그런 항변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명령을 하지 말라는 거. 이건 뭐 당연하겠죠. 그런데 인류의 교육이란 것은 오랫동안 지금 같은 그런 고등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이 많아지기 이전에 거의 대부분이 문맹이었었던 수천 년의 세월 동안 교화의 작용을 통해서 교육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권력 잡은 사람들 또는 지식을 독점한 사람들이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뭐 성직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무조건 그것을 믿어라, 따라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것을 교화라고 얘기하고 영어로는 indoctrination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doctrine이라는 거 아시죠? 독트린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떤 강령, 명령 체계 같은 것이에요. 그걸 그냥 주입하고 무조건 따르라 하는 게 indoctrination이고 교화입니다. 근데 지금 세상이 달라졌죠. 문맹은커녕
다수가 고등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이고, 뭐 여러분 말할 것도 없습니다. 다 지성인들인데 지성인한테 교화를 요청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21세기 이후에는 많은 교육 철학자들이 교화를 합당한 교육의 방법에서 자꾸만 제외시키는 그런 움직임이 뭐 당연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오늘 당연히 교화하지 않습니다. 이런 핵심 가치 체계가 신념 체계가 좋습니다. 뭐 이런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예시를 들고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주십사 하는 척만 하겠습니다.